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논의를 심도 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과 일어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실 때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된 진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삶의 중심이 되었던 재물을 내려놓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권면도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영생의 길을 발견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삶의 중심이었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이제 나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의 세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정작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행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얻지 못하고 점점 그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반해서요, 삭개오와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과 달리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모습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를 실천하는 삶이 있었죠. 바디메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그에게 있죠.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메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불결, 부정함, 이런 뜻이거든요. 부정함의 아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쓰레기의 아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 역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고 불결하게 취급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바디메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와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세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길들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 의도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셔야만 했을까요?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구원하기 원하셨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고, 그죠?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방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징세도급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세금을 거둘 사람을 이렇게 이제 모집하는 것.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정부에다가 내가 1년에 얼마씩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매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는 어떤 사람을 세리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을 세리로 뽑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사람을 세리로 세워놓고 난 이후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적어낸 그 금액만큼의 세금을 로마에 이렇게 상납을 하게 되어지면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정해진 세금 외에 각가지 각종 세금을 붙여서 더 많은 세금들을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세액들, 도로세, 통행료, 그죠? 항만료, 이용료, 이런 것들을 각가지 세금들을 다 붙여서 세금들을 거두고, 그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정했던 세액만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그렇죠? 경멸하고 싫어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인 로마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리를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지역은 로마가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세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는요, 체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이나 권력자에게 그죠? 관대한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거나 그 마을에 어른이 오면 그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길을 이렇게 내어주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주지 않는 것이죠.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행렬 앞쪽으로 달려가죠. 여러분 탕자 비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어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깎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빨리 달려서 행렬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옛날에 그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뽕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뽕나무 이렇게 번역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이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크고 무성한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를 선택하고 올라가죠. 아마도 자기 모습을 숨기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딱 숨어서 예수님을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잠시 뒤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근처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온나.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풍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씩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는요 손님이나 귀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마을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마을에서 그분을 대접할 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대를 하고 집에 초대해서 만찬을 벌이고 또 묵을 수 있는 여러분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나그네가 직접 머물 사람의 집을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와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 문화는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를 나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로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자신의 나라를, 그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계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가 제공하는 침상에 주무시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행동입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인이 제공한 침상에, 그죠? 접촉되어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토색한 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사용되어진 이 동사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는 어떠한 시점, 과거의 시점부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속여 빼앗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4배씩 갚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원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죄가 없는 깨끗한 이런 의미인데요,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버린 사람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약자들을 착취하면서도 그런 악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돈을 위해서 평판이나 비난을 무시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렇게 구제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힌트는요, 속여 빼앗는 사람에게
4배를 갚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4배를 갚았을까요? 목사님 그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배상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출애굽기 22장을 전체를 딱 읽어보면 여러분 훔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상할 때 기본은 갑절을 갚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갑절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4배를 갚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에센파 사람들도 그 당시 그죠? 바리새인이나 혹은 부흥운동가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냐면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죠? 그런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에센파 사람들인데요. 에센파 사람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입니까? 저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에센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그가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에센파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에센파 사람들이 그죠? 가르쳤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언제 그죠? 부터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죠?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먹을 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벌 중에 하나 뭡니까? 절반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군인들에게 그렇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킨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리들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유대에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삭개오가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가 그렇죠?
그런 구제를 실천하는 삶을, 그리고 자신이 강탈한 것에 대해서 네 배를 갚는 그런 삶을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야.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과 나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로 돌아와서 그냥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그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삭개오에게 궁금증이 생겨난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래. 그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죠?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있을 때 변명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거든. 속여 빼앗은 일들에 대해서는 4배씩 갚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하나님과 민족의 배반자라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구제와 관련된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재물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죄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그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드리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 집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육으로는, 그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죠, 사람들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너는 너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이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한 권의 성경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 삭개오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가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삭개오의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고넬료를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삭개오와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이켜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로 통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정말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눈으로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을 매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면서 사도들이 부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사역할 때. 그럼 그것을 부탁하죠. 여러분, 사도들 역시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죠? 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자주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 땅에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나도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핑계대면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대해서 피일차일 미루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들, 저희의 부모님 말고,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지만,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그런 것들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손님이 오면, 그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접받기만 하지 말고요.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그죠? 먼 곳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난 이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혹은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그죠?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악된 혹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구제를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변화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